네,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의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에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사람들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오게 될 때에 여호사밧 왕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대신 싸워주시는지 그것을 그냥 너희들은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과 유다는 어떻게 행동을 취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다 싸워주신단다. 이제 걱정 없다. 이제 평안하다.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구경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쉽게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이 응답의 말씀대로 나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마도 이 여호사밧 왕이 이런 응답을 받고
그 신하들과 어떤 의견을 나눌 때 이런 말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상상을 하면요. 그래도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을 뽑고 휘두르고 또 창도 준비하고 그렇게 나가서 혹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시겠다 그랬는데 안 싸워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몰살당합니다. 그런 의견도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아무리 대신이 싸워주겠다,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너희는 서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를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셔도 거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내었을까요? 그 나타낸 모습이 오늘 그 20장 20절 제일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이죠. 하반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하면 형통하리라. 먼저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먼저 의논을 했습니다. 결론이 뭐였는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을 군대 앞에다가 먼저 두고 행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임하게 될 때 출전할 때 가장 먼저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가장 실력이 뛰어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돌격대, 특공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여호사밧은 그걸 빼고 찬양단을 지금 제일 앞에 세워서 돌격 앞으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 창이 아니고 칼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자기는 싸우겠다, 믿음으로 싸우겠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찬양했는가? 그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심이 영원하도다 변치 않도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찬양했더니 22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언제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이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것이 찬송이죠. 그러니까 이 찬송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찬송하고 감사가 나옵니까? 쉽게 나옵니까? 잘 나오지 않죠. 그런데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그것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와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죠. 또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과 그 감사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주인들과 어떤 이권 관계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또 잡혀서 심한 매를 맞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피투성이가 되었는 것 같아요. 채찍질도 당하고 그런 온몸이 욱신거리는 몸을 가지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서는 발에 착고까지 채여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밤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옥퇴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를 지키고 있던 그 간수의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간증이,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데 살아있는 간증이 분명히 되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송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니고요, 찬송은 그냥 기분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맞았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그러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변치 않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감사하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또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마치 내 싸움이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네 인생을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는 그냥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면 좋을까요? 찬양으로, 감사로. 여러분, 오늘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지금도 변치 않은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믿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